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4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교회를 부르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을 먹이시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주의 복을 받기 위하여 주의 은혜의 빛을 보기 위하여 주의 평강 가운데 살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한 주의 첫 시간 하나님께 정성으로 바치는 주의 백성들, 우리가 가진 것 오직 모든 것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사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특별히 산상수훈이 있는 이 마태복음 부분에 대해서 첫 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왕의 복음이다, 그리고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까지도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부분을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들을 보시면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에 대한 인용이 특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방인들이 대상이었다면, 이방인들이 주로 이 마태복음의 독자였다면,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냐 잘 모르겠지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르러 뭐 이러면서 그 구약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십계명,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모세의 오경과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읽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의 그 특징에 대해서 한 번만 또 보고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썰미가 있고 성경을 잘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을 보실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명칭이 다르다. 우리 그냥 평소에 읽어봐서 잘 몰랐겠지만 다시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 이게 전혀 다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지 않고 뒤에 있는 그 천국 비유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나와 있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다가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이름, 뭐 선생님 이름을 그 함자를 감히 그냥 이렇게 쉽게 쓰지 않는 것과 똑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직분을 얘기하죠. 누구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고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직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직분을 그 존칭으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도 있습니다. 예의를 중시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높이고 존숭하는 가운데서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하늘에 계시지, 그걸 그냥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왕국이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로마 제국 또는 이 땅에 있는 다윗 왕으로부터 한 이 이스라엘 왕국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표현할 때, 왕국 하면은 그냥 왕국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왕국들이 있지만 하늘에 있는 왕국, 하나님이 왕이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5장을 보시면 이 천국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없고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5장, 6장, 7장에 등장하는 바 하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도 나와 있죠. 하늘 아버지 해서, 우리가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죠.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의 스승 랍비들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리고 왕을 가까이 친밀하게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하늘에 있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감히 그 이름을 쉽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그렇게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다라는 그런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본문을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을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본 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조금 그 궁금증을 가진 저 같은 사람들은 좀 궁금증을 갖게 됐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아니, 뭐가 이상한데요? 자,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때려야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왼손잡이가 아닌데 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을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구절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너무 그냥 왼뺨이라고 할 걸 그냥 오른뺨이라고 그냥 필사자가 쓴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기납적으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자, 오른뺨의 상대방의 오른뺨은 이쪽에 있죠. 그러면은 오른손으로 때리는 것보다 왼손으로 때리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뺨을 맞고 조롱과 수치를 당했어요. 바로 오른뺨을 때리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은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손등으로 얼굴을 팍 치면서 기분 나쁘게 때리는 거예요. 이게 수치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수치였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얻어맞아서 아픈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지금 율법에 대한 말씀, 구약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전하고 있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 입법자가 이 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원초적인 그 목적을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6계명과 7계명 그리고 3계명과 9계명으로 이어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번 주 한 주 동안 본, 지난주 한 주 동안 본 그 본문들을 통해서 이걸 왜 지었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또 더 나오게 되는데, 10계명이 전체가 헌법이라면 그 밑으로 파생된 법률들이 있고 밑에 조례나 어떤 규칙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법에 의하면 그렇죠. 법의 체계가 그렇죠.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 밑에 규칙이나 대통령령 또는 조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법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하위 범주들이 있는데, 근데 오늘 읽은 이 두 부분은 이게 10계명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 밑에 하위 법률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도 나오고요, 레위기에도 등장하라고,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등장하라고, 그리고 신명기에도 등장하는 10계명 외의 모세 율법 조항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복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오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들을 구약에 어디에 나왔는지 제가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신명기 19장,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제가 앞뒤 문맥들을 보니까 부모에게 저주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죽여라, 사람들이 그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죽여라, 이러면서 그 구절들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생명에는 생명,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그 문맥상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라. 도둑놈들 그냥 놔두지 말고, 그리고 남들한테 해코지한 사람들 그냥 놔두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 이거 나한테 한번 이거 사용해보자 하고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사로운 복수를 하는데 그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법조항만 딱 쥐어지면 그 법의 취지와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내가 원하는 때 그 법을 내가 입법자가 되고 내가 그것의 법의 심판자가 돼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은혜 받고 말씀을 받으면 그러면은 내가 그 말씀에 적용하는 것보다 남이 떠올라요. 아이고, 이거 그놈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뭔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적용하기 바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어떤 목적이냐, 이것을 우리가 궁금해하기보다는 그것을 나 중심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기 때문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말한 바, 이런 부분이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39절에 보니까 우리 금요일 날 같이 살펴본 부분이죠. 그 표현이죠.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에고 대 레고 휘민 해가지고 나는 그러나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그 법이 모세 율법이 이렇게 있었지만 나는 그 입법자로서 너희에게 이 뜻을 분명하게 풀어준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금요일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속옷을 갖는다, 겉옷을 갖는다, 이 부분도 그 누가복음 6장에 있는 같은 평행 본문에서는 반대로 되어 있죠. 겉옷을 갖게 하는 자에겐 속옷을 줘라. 이게 이제 속옷이라는 것은 맨살에 입는 옷이에요. 이 겉옷 속에 이렇게 받쳐 입는 옷이고, 겉옷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재산과도 같다라는 것, 성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그 전당물로 잡은 그 겉옷을 돌려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이 그것을 덮고 자야 되고 깔고 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겉옷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냐면, 자, 속옷은 부자들은 세마포로 짰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그 살 위에다, 맨살 위에다 입는 옷이고, 겉옷은 이렇게 큰 판초위처럼 그냥 큰 식탁보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이 겉옷에 그 무교병 반죽을 한 그 그릇을 거기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또는 뭐 그 다른 짐들을 이렇게 담을 때 여인들은 그거를 이렇게 보자기처럼 해서 가방처럼 사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머리를 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그 이불처럼 덮고 자는 어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이런 겉옷입니다. 제산 목록 1호예요. 근데 이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줘라. 그것까지도 소송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려는 사람들한테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갑자기 그 징발하는 것이 있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옆에 이렇게, 예수님 지나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야, 너 이거 십자가 지고서 같이 가. 그럼 무조건 그 말을 따라야 돼요. 이게 1000걸음까지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걷는 1000걸음이 아니라 뛰는 1000걸음. 그래서 약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한 1.5km 정도가 되니까 여기에 오리라고, 이렇게 우리나라식 환산법으로 오리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야, 너 이거 짐 들어 하면은 그 짐을 들고 한 30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를, 그거를 징발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야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나 바쁜데 하고서 그 마음에 분노와 안타까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심리까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도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야 이거 뭐 선교사를 호구로 하나, 뭐 우리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믿는 사람들을 호구로 하나,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들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우리 내적으로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도와줘야지 어떤 이런 마음들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생각도 없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럴까? 이런 어떤 그 마음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게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하여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원수는 미워하는 거 당연하고 우리 이웃이라면 잘 도와줘야지.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 우리가 2배, 3배로 더 잘해주는 것 물론 다 있으실 겁니다. 당연할 겁니다 그게.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과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또 순교할 때 우리 주님의 뒤를 쫓아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원수 중에 있었던 그 바울이 회심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그 심판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워하거나 우리를 미워하는 이 원수들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향하신 그 구원을 베풀듯이 우리도 다른 원수들을 향하여 그들은 그냥 지옥이다 하고서 이렇게 결정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보면은 이 마태복음 5장에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 드릴 수는 없고,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율법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 공의를 세우는 것에만 그들이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 중에도 지금 우리 장로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당회에서 또는 노회에서 총회로 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법이요! 들어보셨죠? 한 번, 2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이요!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소에는 법대로 해라. 평소에는 제발 은혜라고 하면서 규범도 없고 그냥 원칙도 없이 그냥 자기 맘대로 하면서 은혜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평소에 원리 원칙대로 하고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은혜로 덮어라. 근데 평소에 원리 원칙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일 터지면 법이요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맨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가복음 6장 같은 평행 본문입니다. 36절을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실수 없이 살아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여기서 온전하심이라는 뜻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라. 하나님이 너희의 자비로우심,
죄인을 향하여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 꼬투리 잡아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 죄인 취급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옥매여서 결국 공격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똑같이 심판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자비로움을 나타내야 될 때 그 자비로움 가운데 서라.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배워라. 그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는 그것은 단순히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법이요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봅니까? 혹시 내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결론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움을 그것을 실천해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사랑에 온전해져라. 율법을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너희들이 이루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거룩한 목적을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그 풀이를, 그 해석을 바로 이 산상수훈 5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반쪽만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지킬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부담도 가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잘 지켰을 때는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왜 못 지킬까 이렇게 또 무시하고 멸시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율법의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그 의미, 참된 의미를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중심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고난도, 아픔도, 수치도 그것도 우리가 참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율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율법을 지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율법의 그 거룩함 또 하나의 목적, 그 인자를 사랑하는 바로 그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한쪽 면만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인자하심과 그 사랑, 아버지, 우리가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법이요 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평소에 하나님의 법대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또한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그 은혜를, 그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저들을 품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주의 복음, 아버지,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아버지 율법의 거룩한 목적을 아버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 주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아버지 그 거룩한 목적과 함께 또한 아버지 원수를 향하여 사랑하며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아버지 닮아가며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죄인을 향한 그 자비를 담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그 목적을 아버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법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고 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오직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저희들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그 자비하심과 그 정의를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